세상에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치유되면 되지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명치라니까 진짜 축복이 많이 되잖아요. 제 목회 우리 하나님과는 존중입니다. 존중. 내 양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을 아껴요. 그래서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끼는 걸 키우는 거죠. 교회가 아끼는 걸 키우는 거예요. 속에 보니까 달라진 입고 한다 보니까 남기지 않으면 악하더라고요. 남기면 충족되고 키워야 돼요. 아꼈으면 키워야 돼요. 자, 조금 더 집중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죠? 30분까지 되죠. 치유설교를 위한 인물 강의 요소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치유설교를 위해서는 치유받은 성경 인물을 관리하세요. 성경 가운데 치유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 요셉도 좋고요, 다니엘, 다윗, 모세, 룻, 한나, 베드로 다 좋죠. 두 번째, 치유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과 제 경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치유를 받는 경험이 있어요. 전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물들 연구하는 가운데 요셉이나 다윗에게를 묵상하는 중에 아주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신자들이 내가 힘은 들어도 힘은 들어도 미흡지 않았어요. 정말요. 또는 아무도 마음 속에 원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기적이니까 요셉도 다윗도 에스도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오해를 받았어요. 그냥 드라마 보면 다 답이 있더라고요. 하늘을 보니까 불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누구도 미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뭔가 성취하고 계신 거라고 깨닫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죠. 패키지를 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뭔가 부족한 걸 그냥 딸려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요. 그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많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부목사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는 한데 우리 부목사 아버님 목사님인데 부목사님 전사 태어나는데 집사람 한 분이 굉장히 속을 쓰겠나 봐요.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님 정말 힘들어서 이걸 못 해보겠습니다. 교회 집사가 너무 속썩이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 자식아 사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요. 뭐라고? 사례비 다 포함된다고? 사례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이 어떡하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목회자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10년 정도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시청에서 어떻게 시청 갔다 와 다녀가면 울어요.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목사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려움 겪은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랬어요. 어렵긴 어려웠지만 목사만 어려울까요? 다 어려운데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자들이요 참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는 직장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 자주 가는데요. 정기태 목사님 도움이 되고요. 오늘 김찬 목사님께서 한번 세미나 하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한 권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심각한데 만드는 장로이시고 권사님이 너무 목사님을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보고 있다가 어머니 그만 좀 하라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대신 장로는 그러더래요. 아들한테 제가 권사님이 아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놈의 자식아 야 30분도 못 참냐 나는 평생 같이 살아 30분도 못 참냐 그 다음부터는 신방가다가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30분도 못 참냐 같이 사는 좋게 경험해서 하는 것들 근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잖아요. 그리고 삶의 시도에서 많은데 이 시도들이 다 성령 안에 있는 시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살 가운데 가는 유다를 두셨을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가는 유다와 같이 너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너를 개발하고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워낙 많이 이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내가 키워주고 내가 믿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그러셨는데 베드로도 세번 부인했는데 상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상처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된 거죠. 반응이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청중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장의 상처가 많아요. 언제 상처가 있으니까 실현당했을 때 상처가 있고요. 실직, 버림받은 거, 이혼한 거, 또 거절당한 거, 존경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폭력을 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많습니다. 비난받고, 비판받고. 또 결혼이 늦어진 것도 상처가 돼요. 소망이 늦어진 것도 상처가 되잖아요.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텍스트는 저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을 많이 묵상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 또 내 마음에 일어난 또 시기와 질투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 같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목사님들하고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겠다. 두 번째, 부목사님들이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담임 목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한테 받았던 그런 애틋한 사랑을 내려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담임 부목사님 잘하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도 없냐,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얘기 때. 예, 이게 무슨.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제 부목사 한 분이 목회학과서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르완 커피라고 뭐죠? 강아지 말고 고양이 똥으로 나오는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비싼 커피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보내가지고 제 세상에 두 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담당 목사님한테는 4개를 보냈고
자기한테 2개를 줬고 다른 목사한테 2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듣는 순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원래 같은 선교단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 담당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거기 4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섭섭하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끝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면 대단한 건가요? 대단하지 않은데 내 생각에 문득 내 생각에 왜 그게 내 얘기지? 내 생각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내가 그런 느낌이 없다면 제가 살인을 안 거죠.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내게는 극복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아멘. 난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이 가진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했고요. 또 기억해서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 잘 되는 걸 좋아해야지 잘 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부족하죠. 한 번은 제가 이번에 선교단 교회에서 교회를 부모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교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장로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또 가까운데 또 좋은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교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새벽에 볼 때마다 새로 들어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워요. 그 교회 다 때문에 제가 새벽에 교회를 찾았더라고요. 원리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네 번째, 치유 선교를 위해서는 치유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치유 선교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제안이요. 네, 조금 말씀드리고요. 성령 충만을 늘 받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는 또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를 중요하지만 너무 내적 치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적 치유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자꾸 과거에 지나간 상처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표현하다 보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보세요. 상처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아주 감사가 깊어집니다. 상처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상처를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를 삼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목사님 괜찮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도자는 문제는 극소화시키고 귀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지도자는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문제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예,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가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 때문에 지도자는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교훈하는 게 설교입니다.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자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 안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좋은 언어와 또 긍정의 언어와 이게 행복한 언어들이 자꾸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면 행복한 언어가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허설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와요. 보세요. 좋지 않은 말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남 책망하는 건 제일 쉽습니다. 충고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경배하고 칭찬하는 건요. 이건 아트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관찰이 많이 해요. 사람 눈이요, 이상하죠.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잘 보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신자가 언제 행복해지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좋은 게 자꾸 보이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때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받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좋은 것 쪽으로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모든 게 거슬립니다. 병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잖아요. 그럼 신자니까 좋은 건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아트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 강의를 통해서 풍성한 연대를 맺도록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치죠. 성이 나오잖아요.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비중요하잖아요. 한나도 소원 성취했고요. 요셉도 소원 성취했잖아요. 무엇이 소원 성취냐고 묻지 마세요. 있어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정제가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죠. 성품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도요, 성품이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깔이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거칠어요. 그래서 생이 마지막에 좋잖아요. 강단에서 굉장히 거친 분들이요, 생이 마지막에, 그때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카리스마로. 근데요, 마지막 끝이 나죠. 제가 봤어요. 욕잘하고, 아주 강하고, 이런 분들이 생이 마지막 같아요. 사람 다 떠납니다. 현직에 행동하면요, 무서우니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다 떠들어갑니다. 왜? 그때 받은 상처를 저까지 또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대처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사는 겁니다. 응? 뭐라고 써? 강하고 세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파괴적이고 강한 독재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보세요. 이건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 못해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직을 딱 떠나는 순간, 아니, 그렇게 스미겠던 사람들이 수정한 게 아닙니다. 보수해가지고 그냥 정리수 못해요. 그러다가 대형. 그래서 교인들 전체를 성품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사람이 좋은 게 없어요. 네 번째,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원한과 복수심에 찬 사람 없이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용서하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 사명을 완성으로 세상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일을 완수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인물관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첫째로 설교하기 원하는 인물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제 아브라함. 저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인물에 관계된 책들을 다 구입해 보세요. 세 번째, 처음 인물관계 시작할 때는 가능한 자료가 많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최근 인물관계 인물과 관련된 주제가 담긴 책과 CD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 시도하면 먼저 설교 읽으면서 인물에 대한 연구 시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인물에 관한 쓴 책들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분량을 나누고 설교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일곱 번째, 본문과 설교 제목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여러 번째, 인물을 강의하지만 주제별 인물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있지만 요셉의 꿈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아버째, 인물관계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성도를 치유하도록. 몇 번째, 첫 번째 인물관계를 철저히 해놓으면 그 다음 인물관계는 쉬워집니다. 제가 전에 아브라함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너무 쉬워졌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나와있는 인물관계보다 더욱 잘하려고 하나님 얼마나 먹고 설교하십시오. 두 번째, 설교자 자신이 강한 인물에게서 배우는 일을 따라 살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 한 인물이 끝나면 다른 인물을 강의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다른 인물 강의를 미리 생각하면서 자료를 모으도록 하십시오. 저는 야곱 인물 강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물 강의 하다 보면 아주 스토리가 아주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인물 관계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인물을 선택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물 강의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핵심입니다. 죄송해요. 전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자라고 얘기할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강목사 설교가 너무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되려면 몸도 우렁하고요. 또 자식도 잘써야 되고요. 얼굴도 좀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요. 목소리도 우렁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제가 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설교 내용에 섞은 거죠. 또 목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살살 얘기하면서 듣기 만들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설교 시간에 C 맞았어요. C 맞았어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설교를 갔다가 녹음해서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왜냐면 그날 설교하다가 홀로란 말을 발음 잘못해가지고 홀로로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계속 놀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발음 배우기도 하고 목소리 약한데 계속 그런 바람에 솔직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코스타에 갔다가 전 송정미 사모님이나 또 박정호 선교사 같은 분을 보면 참 부러워요. 몸집이 많아져. 볼륨이 크죠. 근데 한참 그 코스타에 제가 좋아하는 하덕규 교수님 가시남새 그분이 사랑하는데 그 가난한 몸에 그 가난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온 참석자들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박정호 씨 못 떠나도 하덕 씨처럼 가난하지만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도 한때는 저희 목사님도 내보고요. 저희도 목사님도 내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강준이지. 아멘.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저기 목사님 소개를 안 합니까? 나는 왜 이런 목사님 소개를 안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답게 소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조용하게 하나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를 부르시고 또 설교자를 섬기는 사모님으로 부르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유케 되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강단에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